예배 감격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종교들 가운데 여러 종교가 있죠. 1등 하고 있는 종교가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 대표적인 종교 외에도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서 종교 관련 발표를 했는데요. 신자 성도수에서 개신교가 967만 6천 명, 19.7%, 불교가 761만 9천 명, 15.5%. 5년 전에 비해서 5년 전에는 불교가 위에 있었는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기독교가 위로 올라오고 불교가 내려갔는데 짐작컨대 추정컨대 이 기독교 통계치에 이단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천지의 부흥이, 신천지의 확장이 불교 위에 이제 기독교를 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전망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교회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춤했다가 이제 다시 본 상태로 돌아왔는데요. 아무튼 이런 통계가 나왔고 일반적으로 천주교가 그래도 제일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의외로 천주교는 389만 명, 7.9%. 그러니까 기독교가 19.7%, 불교가 15.5%, 천주교는 7.9% 해서 순위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순위로 보면 기독교가 아주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통계치 안에 어떤 기록이 하나 또 있냐면, 종교 없음이라는 란이 하나 있어요.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무교입니다 라는 체크하는 그 칸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이 종교가 없는 부분에 체크를 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기독교 인구가 967만 6천 명. 여기 지금 제일 그래도 1등에 올라와 있는데, 이 기독교 인구 967만 6천 명이 나는 기독교입니다 체크를 했는데,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체크한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에 혹은 학교에서 주변 상황을 보시면 종교가 없다라고 체크를 했는 사람이 2,740만 명. 2,740만 명. 그러니까 2천만 명이 넘어갔으니까 이미 국민의 절반 이상이라는 거죠. 국민의 절반 이상이 56.1%가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관심이 가는 종교 없습니다, 나는 무교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교도 하나의 신념이잖아요. 나는 종교를 갖지 않겠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기준대로 살 것이다 라는 이 신념 자체도 하나의 종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그리고 세계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무신론교, 무교라는 거, 무교. 놀라운 통계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필요 없습니다, 종교는 미개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잠시 의지하는 그런 것이죠, 종교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종교가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아진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예견이라도 하듯이 많은 사회학자들이, 또 심리학자들이 지성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로, 이 지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게 점점점 경지에 이르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 사회에는 이것이 종교가 아니고 지성과 과학이 막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길어질 것이고, 그 수준이 점점 높아져서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도 가보면요, 제가 서점에 좀 자주 가서 상황들을 쭉 살피는데, 주로 계대 도서관이라든지 수성도서관이라든지 필요한 책은 거기 가서 빌리고, 영풍문고라든지 교보문고에 자주 들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의 책들이 어떤 게 올라오는가를 보는 편이죠. 현장에 가보지 못해도 인터넷을 통해서 항상 그걸 챙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설교자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챙겨보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서점가에 가보니까 최근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갈 때마다 베스트셀러 이 코너에 올라와 있는 책들 중에 어떤 책들이 올라와 있냐면, 다른 것은 좀 제외하고요, 다윈의 진화론을 이어받아서 20세기에 진화론의 소용돌이가 전 세계를 휘어잡았잖아요. 그 다윈의 진화론을 이어받은 신다윈주의의 선두주자. 그러니까 다윈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창조를 부정하고, 세계는 우연히 생겨났으며 우연히 생겨난 이 세계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고로 인간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이런 모든 것이 진화해서 마침내 인간이 최고 경지, 곧 신의 경지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다윈주의의 선두주자 리처드 도킨슨의 책이 늘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몇 년 전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특이하게도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정말 특이하게도 이 사람은,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사람은, 사피엔스라는 게 뭐죠? 생각하는 존재, 이성의 존재라는 거죠. 호모 사피엔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유발 하라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역사학자인데요. 이 사람의 책이 나왔다 하면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되고 베스트셀러에 항상 올라와요. 사피엔스의 신드롬을 이어받아서 이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쓴 책은 계속해서 베스트셀러 히트작이 된다는 것이죠.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인류의 역사는 인류가 신을 창조하면서 시작되었고, 신이 사람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인류의 역사는 사람이 신이라는 존재를, 가상의 존재를 만드는 것에부터 역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인류가 신이 되면 역사는 끝이 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장인지 감이 잡히시죠? 그리고 이 유발 하라리가 또 쓴 책 가운데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호모 데우스라는 책은 호모 사피엔스, 이 사피엔스의 후작인데요. 데우스라는 것은 신이라는 거예요. 신. 여러분 집에 가면 냉장고 디오스 있죠. 디오스. 그 디오스가 데오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신이란 거죠. 전능하다라는 거죠. 세우스, 호모 세우스, 그러니까 사람이 곧 신이다. 사람이 곧 신이다. 라는 책을 얼마 전에 또 써서, 한 2년 전에 써서 또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이 신이 없다,
나는 무교다, 종교는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책들이 무수하게 베스트셀러에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쓰는 책들은 베스트셀러에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냥 우리 종교란 안에서 가끔씩 이게 베스트셀러가 나오긴 하는데 그건 우리끼리 이야기고 전체의 이야기에서는 베스트셀러의 축에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아까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썼던 56%의 사람들이 열광하는 책이 어떤 거예요? 세상에는 종교가 필요 없다, 신은 없다, 내가 곧 신이다 라는 이런 책들이 나오면 거기 막 열광을 하고 그 책들을 막 사본다 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신론자, 내가 곧 신이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속박할 수 없다, 내가 모든 결정을 내가 내릴 수 있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는 자유인이다, 이런 책을 쓰면 이 무교라고 썼던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면서 그 책을 보면서 막 박수를 친다는 거죠. 야, 신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자유롭습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항상 나를 지켜보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신이라는 존재가 마치 CCTV처럼 어디에나 있는 CCTV처럼 나를 지켜보고 있는 신이라는 존재를 치우고 나니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신론자들의 팽창과 또 이 종교 가운데 가장 20세기, 21세기에 가장 큰 팽창을 한 종교는 이슬람이죠. 이슬람이 놀라운 속도로 지금 팽창하고 있는데 이슬람에 대해서는 그 나중에 차후에 따로 한번 그 부분을 다루기로 하고요. 무신론에 대해서 오늘은 좀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신론이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세속주의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고 그것은 나 스스로가 나의 주인이다.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다. 신이라고 만든 존재는 그 사람이 만든 것, 가상의 존재다. 그 신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면 된다. 인간이 곧 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주장이죠?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인본주의의 극단이 무교라는 거예요. 종교는 필요 없다. 내가 곧 신인데 뭐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는 이렇게 인본주의를 뿌리로 한 무신론과 세속주의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변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유럽 교회 그리고 미국 교회가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세속화의 거친 파도에 밀려나고 이슬람의 엄청난 팽창에 또 밀려나고 기독교가 점점 세워질 것이 자리할 것이 없다. 유럽 교회죠. 유럽 교회.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그 문 닫은 교회 건물을 이슬람이 매입을 해서 모스크로 바꾸고 혹은 유흥업소에서 그것을 교회를 사서 술집으로 바꾸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인식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쇠퇴할 대로 쇠퇴했다. 기독교는 패배했다. 우리 기독교는 패배했다. 우리는 설 곳이 없다. 이런 의식이 유럽을 휘감고 있습니다. 이 패배감이 이제 미국으로 옮겨간 지가 벌써 한 10여 년이 지났죠. 그런데 여러분, 영국의 저명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에서 2006년에 주목할 만한 기사를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기독교가 쇠퇴하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영국의 대표적인 주간지가 어떤 발표를 했냐면 런던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기독교가 붕괴하고 있다. 뭐 앞에서 얘기했는 거랑 이 기사랑 뭐가 다르냐 하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런던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기독교가 붕괴하고 있다.
기독교가 쇠퇴하고 붕괴하고 있다는 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제외된 곳이 있다라고 했죠. 어디예요? 런던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기독교가 붕괴되고 있다고 하니까 런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런던은 기독교가 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영국의 중심지 그 런던에는요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의심해보자.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함인가? 이게 진정한 가치인가? 이 지식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특정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냥 세속화된 교회, 진리의 물을 타서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입맛에 맞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이런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정통을 고수하고 진리를 고수하는 교회에 이 런던의 지식층들이 젊은 지식층들이 몰려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06년에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영국의 런던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기독교가 참패하고 있다. 그런데 런던에서는 기독교의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들과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정통 기독교가 이기고 있다라는 기사를 발표한 것이죠. 이런 현상은 미국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요, 이 진리를 고수하지 못하고 동성애 죄 아니다 열어주고 뭐도 죄가 아니다, 뭐도 죄도 아니다 다 열어주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교회가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과 이 눈높이를 맞추면 교회가 더 부흥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이런 교회들은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뭐 별거 없네, 참된 가치가 없네, 뭐 별거 없구만 하고 사람들이 그 구도자들, 도를 찾아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뉴욕 맨하탄, 여러분 미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워싱턴. 그 워싱턴에서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 저는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그냥 지도로만 이렇게 보는데요. 조금 이렇게 올라가니까 거기 뉴욕이 있잖아요. 거기 과거에 몇 년 전에 비행기 테러 때문에 항공기 테러로 쌍둥이 빌딩 세계 무역센터가 넘어졌죠. 붕괴되었죠. 세계 무역센터 뭐 하는 곳이에요? 전 세계의 무역을 관장하는 심장부. 그러니까 뉴욕 맨하탄은 세계 경제의 중심부, 정치의 중심부, 철학의 중심부, 문화의 중심부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전 세계의 인재들이 몰려듭니다. 뛰어난 석학들이 몰려들어요. 무신론자들이 엄청 많아진 것이죠. 그곳에서 교회들이 참패하고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1980년대 후반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목사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꺼내기만 하면 무슨 원시인 취급을 당하고 교회에 다닌다라는 얘기만 하면 미개한 사람 취급당하면 그게 우습게 깔보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미국 맨하탄에 정면 도전장을 냅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할 텐데 캐나다나 이민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교회를 개척하면 잘 돼요. 거기는 잘 돼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는 맨하탄, 미국의 중심지로 들어가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겠다라고 발표를 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목회자들이 그건 미친 짓이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교회를 잘 되는 곳에 세워야지 지금 무신론자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꺼내기만 하면 미개인 취급을 당하는 그곳에 가서 무슨 교회를 한다는 것이냐. 그곳에 얼마나 활락이 가득 차 있고 마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젊은 사람들이 마약과 섹스에 물이 들어가지고 거기는 복음이 들어갈 곳이 아니다.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다. 다른 곳으로 가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더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해서 나는 정면 돌파를 하겠다. 예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더욱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선포하면서 전도해 보겠다라고 1980년대 후반에 그곳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무신론자들, 고도의 지식층들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한 목사님이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지금까지 미국 전역, 유럽 전역을 짓눌렀던 기독교의 참패,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그 목사님이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C.S. 루이스 이후에 미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지성 팀 켈러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면서 타협 없는 기독교, 애누리 없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겠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그 인텔리한 그 지성인들, 젊은이들한테 마약에 찌들어 있는 그런 히피족들한테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액면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참패할 것만 같았던 이 기독교가 지금은 그 센터교회, 리드머 장로교회 센터교회 출석교인만 5,000명. 그리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맨하탄 그 일대에 50개 이상의 교회를 이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놀라운 승리가 그곳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전체적인 분위기는 기독교가 쇠퇴하고 무신론, 회의론자들에게 기독교가 밀리는 추세였어요. 그런데 영국 런던, 영국의 중심지, 미국의 중심지 맨하탄에서 기독교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타협하는 기독교는 실패했지만 타협하지 않는 기독교는 승리하고 있다고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최고 수준의 과학과 이성이 자신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줄 수 있다. 마치 유발 하라리의 그런 주장들처럼 그렇게 믿던 사람들이거든요. 종교는 미개한 것이다. 신은 없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된 시대, 이성과 지성이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 신을 신앙한다는 것은 그거는 미개한 후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자유함이 그들에게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던졌을 때 이 목사님 그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정말 자유하십니까? 마약을 마음대로 하고 술을 마음대로 마시고 음란한 것을 마음대로 하니 정말 자유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괴롭다라는 거예요. 괴롭다. 괴로워서 죽겠다. 이걸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무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이걸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상하게도 역설적으로도 내가 죽을 것 같다. 내 영도 내 육체도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마약을 마음대로 하니까 육체는 당연히 파괴되고 마약이 아니면 정신이 깨어나질 못하니까 영혼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언뜻 어떤 이 제대로 된 이성이 딱 발동할 때 내가 제대로 갖고 있는가?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 방향인가? 이게 참된 자유함인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연봉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인맥이 탄탄하다 하더라도 당신이 누리는 이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까? 라고 이 팀켈러 목사님이 딱 질문을 던지니까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을 것 같다. 진정한 자유가 이곳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아니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 참 복음을 선포했더니 그 인텔리전트 이 지성인들이 이 목사님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 이면에 뭐가 있느냐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자 하고 리드미 장로교회에 이 마약하던 사람들, 히피족들, 예수라고 하면 비웃던 그 사람들이 이 지성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지하게 이 진리를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진리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놀라운 부흥이 이 맨하탄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대표적인 영적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노스포인트라고 또 다른 교회도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면 싫어하니까, 교회라고 하면 비웃으니까 우리 전도할 때 예수의 이름은 뒤로 좀 물리자, 다른 방식으로 하자라고 했던 교회는 참패하고 문을 닫고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깃발을 꽂았던 교회들은 오히려 놀라운 부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내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말대로 살면서 알게 된 그 진리가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참 자유함은 이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에게 술 좀 먹지 마. 술 먹으니까 자꾸 실수하잖아. 술 좀 절제해봐.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니, 왜 자유롭게 술도 못 마시게 하는 거야?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술도 못 마셔? 그런데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이 정말 자유입니까? 나중에 술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수준은 괜찮습니다만은, 이성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술이 술술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술이 사람을 마셔버리잖아요. 그때는 이게 내가 술인지 술이 낸지 비틀비틀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온갖 죄악을 다 그 상황에서 짓는 거죠.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어떻게 자유입니까? 자유는요, 다 허용하는 데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금지하는 데서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술, 도를 넘으면 악해진다. 금지해라. 그걸 지키면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술 자유롭게 마시게 해줘. 그런데 술이 나를 삼켜버려. 그건 술의 종이 되는 거죠. 술의 노예가 되는 거죠. 마약을 마음껏 하게 해줘. 마약이 얼마나 좋은데 아픔을 이기게 해주지, 놀라운 영감을 주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이 마약을 할 자유를 왜 빼앗아가는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나중에 마약이 사람을 파멸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금지하는 거죠. 금지하는 것을 지킬 때, 금지를 지킬 때 인간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악한 사단이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안 돼. 너희가 스스로 결정해야 돼.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무신론자들, 인본주의자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세상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되죠. 예수님의 이름만 꺼내면 원시인 취급을 한다. 교회는 미개한 사람들이 의지하는 도피처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 때문에 왜 내가 두려워 떨어야 됩니까? 거짓 때문에, 거짓된 세상의 풍조 때문에 왜 교회가 양보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진검승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애놀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애놀이 없이 진검승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자유함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교회는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사단이 참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고 교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진리의 말씀에 물을 타고 말씀을 진리대로 선포하지 않은 교회들은요, 사탄이 뒤에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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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그래, 편하게 해줘라. 마음 편하게 해줘라. 마음 편하게 해줘라. 내가 다 휩쓸어 가버리리라. 교회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교회를 망하게 하고 교인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편안하게 위로만 해주고 엉덩이나 두드려주고 고생 많았죠, 힘들었죠, 눈물 많이 흘렸죠. 위로의 복음을 전합니다. 축복의 복음을 전합니다. 위로 필요하죠, 축복 필요하죠. 그러나 잘하는 부분은 박수를 쳐야 되지만 잘못하고 있고 잠을 자고 있고 죄에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망치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강단에서 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열심을 다할 생각이에요. (2019년도) 대한민국의 트렌드, 세계의 트렌드를 비추어서 대한민국의 트렌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서울대의 그 조사기관에서 매년 대한민국의 이 전체적인 대한민국 사람들의 의식의 흐름이 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발표하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매년 나와요. 저는 연말쯤 되면 그 책을 항상 챙겨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세계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를 늘 주의 깊게 봐요. 연말 연시에 제가 몇 번 언급했습니다마는 그 트렌드 코리아 2019라는 그 책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발표한 것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Play the Concept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컨셉을 연출하라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제는 마케팅의 시대다. 스스로 마케팅해야 성공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주된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엄청난 마케팅을 위해서 유명 연예인을 데리고 와서 그 회사를 마케팅하고 기술력을 마케팅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마케팅의 시대를 지나서 컨셉팅의 시대다. 이제는 기승전결, 우리는 이러이러한 회사입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교회입니다 라고 기승전결로 얘기해서는 사람들이 답답해서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손 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으로 1초 안에 착착착착 정보들을 착착착 발견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튜브에 광고를 할 때 30초 광고를 얹었어요. 그런데 30초 광고를 얹기 시작하니까 유튜브가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광고 때문에 30초 광고 때문에 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다는 거죠. 30초씩이나 광고를 어떻게 보고 있으라는 거야.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유튜브에 이제 협업하고 있는 심리학자들이 지금 시대는 30초씩이나 기승전결로 얘기해서는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한다. 대폭 줄여서 6초 광고로 컨셉만 딱 터뜨려라. 그게 지금 대박을 치고 유튜브가 대박을 치는 거예요. 그냥 스토리 하나, 컨셉 하나만 딱 보여주고 광고 끝이에요. 그게 요즘 시대입니다. 요즘 사람들한테요,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복음이란 게 이렇습니다. 물론 진지하게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사람들을 앉혀놓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컨셉팅의 시대가 되었다는 건 이게 대한민국의 트렌드래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컨셉을 딱 보여줘야 쓱 지나가면서 검색하면서 여기 괜찮네, 여기 별로구나. 이게 바로바로 6초 안에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결정하는 것도요, 먼저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이사갈 지역의 교회를 검색해봐요. 서구 지역에 건강한 교회, 서구 지역에 훈련하는 교회, 제자 훈련하는 교회, 이렇게 검색을 해본다고요. 그러면 그 키워드들로 이렇게 저거 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서구, 장로교, 합동측 이런 광고를 하고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런 키워드들을 사람들이 이런 키워드로 검색해 보겠지 하는 걸 짐작해서 그런 거를 쫙 해서 그걸 딱 하면 내당 중보교회 딱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사람들은 이사 갈 때 취직해서 학교에 또 서울로 가서 교회를 해보면 목사님들한테 전화도 하지만 본인들이 인터넷에서 다 찾아본다고요. 홈페이지 반드시 있어야 돼요. SNS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교회를 찾아볼 때 인터넷으로 쓱 그냥 빨리빨리 훑어본다는 거예요. 갤러리 쭉 훑어보고 목사가 누군지 그리고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고 설교가 가장 중요하죠. 설교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제가 할 몫이에요. 제가 막 몸부림을 쳐야 되는 부분이죠. 설교를 들어보고 교회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고 설교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직접 가보자 하고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해요. 방문을 하고 나면 이제 예배를 같이 이제 드려보는 거죠. 그럼 예배를 드려보면 이 교회 분위기를 이제 보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렇게 느끼고 그리고 이 교회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처음에 보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교회 건물을 보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막 이렇게 침울해 있는지 새 가족이 왔는데 인상을 가뜩이나 쓰고 있으면서 새 가족을 향해서 다음 주에 또 오면 본때를 보여주리라 이런 표정을 하고 있다든지 표정이 이러면 그게 무언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성도들의 얼굴이 환하고 밝고 지난번에 우리 그 임직식을 하고 났더니 그 순서 맡은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제가 위임받을 때 한 2년 전이죠. 위임받을 때 그때 왔던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를 봤던 분위기를 봤던 목사님들하고 겹쳐 있는 목사님들이 와, 남 목사 우리 선배님들이니까 교회가 엄청 밝아졌네. 건물만 밝아진 게 아니라 성도들이 환해졌다. 오고 싶은 교회가 됐다. 이야, 은혜다, 은혜.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본당의 분위기, 식당의 분위기 얼마나 들어오면 은혜가 되는지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분위기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1960년대는요, 그냥 저기 노지에 천막만 쳐도 십자가만 걸어놔도 사람들이 몰려오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든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어요. 우리가 인식을 하는지 못하는지 그거는 뭐 차후의 문제고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든지 여러 가지 지표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섰고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간 선진국이 되었다. 경제, 문화, 과학기술, 조선, 도로, 항만 이 모든 것들이 선진국이다. 대한민국은. 이런 평가를 외부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수준이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이만큼 수준이 올랐는데 저 어디 노지에 가가지고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데 가서 천막을 쳐놓고 십자가를 건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금은 오지 않는 시대예요.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사람들의 트렌드는 소확행이라고 작아도 내 감성을 채워주면 나의 가치를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채워주면 돼. 그러면 내가 돈을 지불하겠어. 내 시간을 지불하겠어. 이런 시대예요.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를 넘어서 가심비, 내 마음도 충족시켜줘야 된다. 성능만 뛰어나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충족시켜줘야 된다. 가성비의 시대, 컨셉팅의 시대. 내가 추구하는 컨셉이 안 맞으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 먼지 풀풀 날리는구나, 낡았구나, 어둡구나, 6초 안에 그냥 결정 지나가는 거예요. 시대가. 그게 이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과거에는요,
교회에 예산을 투입하지, 교회 건물에 예산 투입하지 말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쓰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람직한 것 같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그게 안 맞아요. 최소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려면 우리 베이스 캠프를 유지해놔야 우리가 선교를 할 거 아니에요. 베이스 캠프의 지금 상황이 이따가 우리 장로님이 광고를 하시겠지만 이번에 리모델링을 좀 하게 됩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교회 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가 쓰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뭔 우리 상황에서 또 이렇게 리모델링인가? 여러분 인식을 한번 바꿔볼까요? 3층 화장실 한번 가보셨습니까? 4층 화장실 한번 가보셨습니까? 1층 화장실 한번 가보셨습니까? 1층 화장실도 남녀 공용으로 쓰고 있으니 이게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늘 쓰는 건데 뭐 불편함이 없겠죠? 이기적이십니까? 왜? 여러분들만 생각하세요? 아니 남 목사 편하자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기가 막히네요. 화나려고 그래요. 아니 교회가 제 겁니까? 아니 무슨 내가 화장실 가려고 지금 교회를 리모델링 하라 그래요? 1층에 남녀 구분을 하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더군에 남녀 이 같이 쓰는 화장실에서 범죄가 자꾸 생기는 판에 교회가 그걸 못 맞춰주면 그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쓰는데 불편함이 없다. 죄송합니다. 이기적이십니다. 남 목사 편하자고 제발 그런 유치한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제가 굉장히 깔끔한 사람입니다만은 3층에 화장실 쓰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4층에는 이 변기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변기 볼일을 보고 이걸 탁 발판을 누르면 밑에서 폭포수가 올라와요. 푸악 하고. 제가 처음에 교회 가서 몇 번 까무러칠 뻔했어요. 화장실에서. 우리 집 사람도 한번 까무러칠 뻔하고. 화장실이 지금 이 모양이라고요. 이런 화장실이 어떻게 손님들을, 새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4층은 그래도 제가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4층은 그래도 보류합시다. 근데 하는 김에 같이 조금이라도 변기 하나만이라도 바꾸자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3층, 4층 화장실 이번에 하고, 그리고 1층에 그 우리 그 최조희 집사님 가끔씩 오실 때 이 휠체어를 들고 올려야 되잖아요. 계단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엘리베이터도 참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것도 어렵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정인승 권사님, 그리고 우리 이순조 성도님, 이 보행기, 보조기를 밀고 올라올 때 거기서 누가 도와줘야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합니다. 그리고 1층은 지나가는 사람도 딱 보고 6초 안에 내가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다. 들어가서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컨셉을 만들어낼 거예요. 멀쩡한데 왜 하냐고요? 컨셉이 안 맞아요. 이 지역 사람들이 여기 교회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컨셉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마케팅은 우리가 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어요. 토요전도대 마케팅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 자체가 컨셉팅이 안 돼 있어요. 옥상에 십자가 컨셉되어 있습니다. 입간판 컨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아니 거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들어온 새가족들도 아니 내가 여기 교회인지 몰랐다. 지금껏 이 동네 살았는데 여기 교회가 있는지 몰랐다. 무슨 말입니까? 컨셉팅이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노후된 부분만 해도 되지만 이 부분은 조금 투자를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와서 이 교회가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대청소를 대대적으로 한번 했죠. 새 트럭 갖다 버렸습니다. 넘치는 쓰레기들, 폐집기들 한번 갖다 버렸죠. 깨끗해야 되거든요. 어디를 들어가든지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밝아야 돼요. 교회가 밝아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들어오고 나오고 항상 불을 끄시는데 불 끄시고 뭘 켜놓으면 끄시고 켜놓으면 끄시고,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 없을 때는. 뒤에 사람이 없을 때는. 그런데 저는 들어올 때 켜고 꺼져 있으면 나갈 때 또 켜고 이래요.
왜?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제가 처음에 그 말씀 드렸죠. 내당 중부교회 제가 그 답사를 하려고 은밀하게 한번 와봤었어요. 김태범 목사님도 제가 올라가서 한번 봤어요. 그분은 저를 모르고. 그런데 들어왔을 때 드는 느낌이 쓰러져가는 절강 같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얼마나 이 느낌이 침체되는지 들어오니까 빨리 나가고 싶은 거예요. 어느 문에서 이 범죄자가 툭툭 튀어나올 것 같은 거예요. 기분이. 3층 올라가보고 여기 본당은 닫혀 있었고 그때 본당을 봤으면 인식이 달랐을 텐데 화나니까 이렇게. 본당은 잠겨져 있고 3층하고 4층을 봤는데 4층을 보고는 제가 기겁을 했어요. 무슨 안기부 건물인가. 지하에 가보니까 이 곰팡이 냄새가 퀴퀴하게 나는 게 막. 이야, 여기 있는 성도들도 다 도망가겠다, 여기는. 그래서 최소한의 편의와 이런 어떤 이 지금 세대들의 감정적인 원트, 니드를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을 손을 좀 댈 겁니다. 여러분, 멀쩡한데 왜? 라는 질문들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멀쩡하지 않는 부분 중심으로 손을 대고 또 그 돈으로 빚을 좀 갚지 이런 얘기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맞아요. 우리 교회가 빚이 많이 있습니다. 빚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부터 조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전임 목사님의 은퇴비에 대한 상환이 그 원금과 이자가 한꺼번에 돌아오면서 석 달에 1,000만 원씩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를 감당하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금은 유예, 이자만 갚을 수 있도록 그걸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뒷사택이 팔리죠. 그 뒷사택으로 이걸 해결을 할 거예요. 이걸 해결하고 나면 남는 것은 이 교회 건물에 대한 부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교세가 좀 작은 35명, 40명 있는 교회가 우리 대구 시찰 안에 많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우리는 지금 한 100평 정도가 되는데요. 건평 100평 정도 되는데 100평도 안 되는 한 60평 정도 되는 60평에서 80평 정도 되는 다 합쳐가지고 그런 한 층, 2층 한 층을 상가를 얻어가지고 세를 내는데 월세가 200만 원이에요. 월세가 200만 원. 우리는 여러분 지하에서부터 1층 어린이집, 2층에 이 아름다운 본당, 3층 다음 세대 공간, 4층에 행정동, 옥상에 아름다운 하늘 정원, 제 상상의 하늘 정원이죠. 이 아름다운 교회 건물 5층짜리 건물 쓰는데 200만 원보다 덜 주고 쓰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건 부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식을 한번 바꿔보세요. 눌려있지 마시고. 우리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갚을 수 있는 부분을 갚고 그중에 또한 급선무로 해결해야 될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것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이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이제 이 설교를 위해서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저의 설교를 딱 듣고 이 교회 가서 한번 설교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설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제 몫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몫은 기도하시면서 아이고 그 돈으로 돈 좀 우리 교회 빚이나 갚지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멀쩡한데 왜 그렇게 해? 멀쩡한 데는 안 해요. 힘 빼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최소한의 것을 하고 또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 형편을 아시는 집사님이 교회가 최소한 요 정도만 한다면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서서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공사를 리모델링을 왜 한다고요? 우리 편의만 위해서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으신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가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지금 시대에 이런 시대 속에 있는 무신론의 시대, 컨셉팅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1층은 얼굴이기 때문에 거기는 좀 신경을 쓰게 될 겁니다. 이런 공사를 시작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어느 한 사람이 빚을 갚자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다 대고 빚이나 갚지 이런 말은 그거는 신뢰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교회를
부흥시켜가는 과정에서 급선무적인 일들을 하게 될 텐데 우리 교회는 진리를 고수하고 또 시대를 분별하며 시대의 코드를 맞춰가는, 시대의 코드를 맞춘다고 해서 진리를 훼손하자는 거 아니에요.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고 시대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두 가지의 일을 동시에 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로 참 자유를 보여주는 내당 중보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진리를 선포하는 내당 중보교회, 그리고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팔을 벌리는 내당 중보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부흥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만